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끝났어요. 다음 주까지 해도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누가복음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주제. 자, 12장과 13장 이 말씀만 잘 새겨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준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학생 시절에 방황하는 친구들 있죠.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미래에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하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난 공부 안 해도 돼. 난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러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죠.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들 뭐라 그래요? 대통령 된다 그러죠. 대통령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중학생 된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의사가 된다 그래요. 좀 꿈이 줄어들죠. 의사나 뭐 변호사나 판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교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대학 가는 거, 인서울하는 거, 어떻게든 대학이라도 가게끔 하는 거. 대학 간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든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고. 핫바리 그런 어떤 인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가 얼마나 혹독하고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경험을 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떨까요? 나이를 한 40 먹고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부인한테 맨날 바가지 긁히고 남편한테 맨날 남편과 싸우고 한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중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런 거 할 텐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지금은 이제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길이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세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세상을 가장 많이 읽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사니까 법만 알겠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검사한테 잡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잡혀요? 부동산 범죄자, 뭐예요? 뭐 주식 범죄자,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의료 범죄, 뭐 부동산 범죄,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범죄를 다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상을 다 어떻게든 경험하게 되고 그 세상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 사법고시 준비할 거야. 이제 사법고시도 폐지가 됐죠. 로스쿨을 가야 돼요. 로스쿨 1년 수업료가 한 2천만 원 든다 그러죠. 갑자기 제가 로스쿨 간다 그러면 이제 다 난리 난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골치아파지는 거예요. 나이들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혼은 했죠. 뭐 집세는 내고 있죠. 애는 크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고 계획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준비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후회죠. 후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공통적으로 찾아가는 건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책임은 바로 후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내일을 계획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날을 계획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방금 예화로 얘기한 후회만 남은 학생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30대, 40대가 되어서 내가 그때 왜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왜 그때 독서실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잠이나 쳐잤을까? 그 후회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자. 이 어리석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는 시간을 또 준비하지 않아요. 후회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그때 집을 샀었으면, 내가 그때 무슨 직업을 선택했었으면,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다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다면 후회하면서 지금도 또 후회를 하고 있어요. 뭔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2장 3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긴박함입니다. 긴박함.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해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라.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긴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야 예수님 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 비비고 눈곱 띄고 옷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는 자는 우리가 죽음에서 떠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긴박함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영혼의 기약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점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은 찰나예요. 찰나. 그 찰나의 시간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박합니까? 긴박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2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에게 5분 대기라는 걸 합니다. 그 5분 대기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왜 5분 대기를 하냐면 5분 내에 출동해야 돼요. 적군이 나타났어요. 무장공비가 나타났어요. 뭐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대 안에서 한 소대가 그 5분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항상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자요. 삐리리 하고 경보음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하이바를 쓰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5분 내에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5분 내에 그 작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순간이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요. 5분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라니까 찰나.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100년도 꽉 채우지 못하죠. 굉장히 적은 시간.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은요, 길어야 20-30년 뿐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영원히 준비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또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2장 37절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깨어있음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띠를 띈다는 건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걸 섬김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체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그 전체 말씀이나 12장 13장 전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긴박함이에요. 긴박.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5절 초반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긴박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정말 긴박하게 사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전세집 마련하는 거죠. 네?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둘째 태어나는 거죠.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집에 두고 온 꿀떡을 이영희 집사님이 먹기 전에 최진홍 권사님이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시는데 난 뭘 해야? 이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누구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제가 아까 농담 삼아 그 얘기했죠? 신앙인들이 가장 바라는 타이밍 뭐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거.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거. 그러면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거. 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또 뭐 기대해요?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 막 집회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들 공통되게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이 뭐 말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시간 되면 공통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다 흰 옷 입고 모이죠. 모여? 그래서 박수 치고 짜냐. 그래서 그 시간 지나가면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가죠. 모두가 그냥 기도할 때 오셨으면,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말씀 들을 때 오셨으면, 찬양할 때 오셨으면,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계획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당황하겠죠. 내가 사기치고 있는데, 내가 음란한 야한 동영상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머릿속으로 죄를 떠올리고 죄를 짓고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 그 순간 오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지언정 얼마나 부끄러울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대답을 못하시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가 천국을 막 타이밍을 재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곧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곧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네. 왜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 금방 하신다 그랬는데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 JYP. 네. 그분이 유튜버에 성경 강해를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완전히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아예 강의를 10몇 편을 20몇 편인가 10몇 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거를 감수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하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영상을 봤어요. 다 보진 못했어요. 첫 번째 영상만 봤어요. 영상 하나가 1시간 30분인가 1시간 50분인가 그래요. 엄청 길더라고요. 1시간 30분 동안 창조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있으면서 그거를 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띄엄띄엄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졌다가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언제 세워졌다가 언제 무너지고 이제 곧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베리칩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다 자세히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른 것들은 못 봐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야기들, 박진영 씨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해 봤을 때 세대주의적 후천년설에 관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누구에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를 해석하는 성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책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어디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무슨 기,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시기,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이렇게 멸망이 됐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백투 주루살렘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수없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솔깃합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리칩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해석해놓은 그런 시간의 어떤 연대기를 해석을 해서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대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건 그런 건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무천년주의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상징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세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달콤하고 솔깃한데 굉장히 위험해요.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럽이 통합되는 그 시기예요. 유럽이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유로연합?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EU. 괜찮아. 똑똑해요. EU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EU가 통합된다 그럴 때 그 세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성경에서 용의 머리가 10개인 거예요. EU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꼭 10개인 것 같은 거예요. 유럽의 10개국이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강해질까요? 미국보다 강해지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박진영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를 다스리고 통합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떠느냐?
세상이 비트코인, 뭐 어떤 텔레그램, 그런 어떤 인터넷 이런 걸로 점점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가 어떤 복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주의적 사상을 있는 거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첫방이었는데, 근데 그런 세대주의적 그런 해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왜 그럴까요? 달콤하다. 예? 왜 달콤해요? 지금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비슷해요. 뭐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에서요, 백투 제루살렘, 뭐 40 무슨 위도 몇 경도 몇 해가지고 그 라인 안에 있는 그 중동 국가들을 깨트리자, 뭐 이런 시도들 굉장히 많이 해요. 좋죠. 거기 지역은 집중적으로 막 선교하고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위험성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사람들한테 오 달콤해,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런데 그게 틀려져. 지금 이후에 가입한 나라들이 몇 나라인지 아세요? 초기에는 10개니 몇 개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베리칩, 그 바코드에 관한 것들이 막 과학적으로 발전할 때 사람들이 이 손목에다가 그 바코드, 이마에다 바코드를 찍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666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1900년대 그 20세기 말에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뭐예요? 그런 시도들, 세대주의적 해석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런 해석들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무너지네. 그때는 뭐 다른 것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바뀌어요? 성경의 해석이 바뀌나요? 성경의 예언이 바뀌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천년설을 얘기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후천년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무천년설을 얘기해요. 그 천년은 없다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풀어서 해석해 준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세대주의라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을 신학자들이 쏟아내고 사람들이 수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여러분들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떤 그 천년주의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그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주로 그런 책들이 많아요. 왜요?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리니까. 근데 무천년설에 관한 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때 좋은 그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대로 틀을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그 세대주의적 후천년설 그거를 추종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자극 주기 좋으니까요. 당신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바코드 찍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 이마밖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EU-연합이요, 힘을 얻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수장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아마겟돈 전쟁이요, 어디서 벌어집니다. 거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준비가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되고 있어요. 중동권에서 그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과 중동이 지금도 일촉즉발 최고의 화약고입니다. 사람들한테 달콤하거든요.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세요? 곧 오신다. 지금 오신다. 먼 미래 이런 역사들이 쭉 준비되고 그래야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어때요? 곧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뭐 먼 미래에 내가 그 사람이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도신다고 해요. 이거를 변명하려고들 얼찌간히들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오셨다. 근데 아직 오지 않으신 거라.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긴박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네. 오늘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준비돼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유월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1장 36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朗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곧 이경에나 곧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뭐해라? 깨어 있으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그럼 2경이나 3경은요 가장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어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누가 오셔요?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오늘 깨어있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림을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날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날도 기도하지 마세요. 난 5년 후에는 괜찮겠죠. 한 10년 후에는 난 좀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깨어지지 않고 내가 오늘 거듭나지 않고 내가 오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10년 후에도 마찬가지, 아니 더 악해져요. 성경에 그런 영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그 마음을 다 깨끗이 소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7귀신. 7귀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더 괴로운 인생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로 나아지 않아. 점점 더 악해지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 여유가 더 생기던가요? 더 고집들만 생기죠? 더 어린아이 같아지죠? 죄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생 돈을 쫓아서 살고 욕심을 쫓아서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요 연세 드시고 나서 그 눈빛에 여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악만 있어요. 악만. 악에 맞춰 사시는 거죠. 악에 맞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담배 사러 오는 그 할아버지들 돈 팍 던지면서 담배 하나 줘. 그러고서는 인상 팍 쓰고서 나와요. 인상 팍 쓰고서 들어와서 어떤 할머니를 그거 하나 줘. 그러고서 또 인상 팍 쓰고 나가요. 전화를 하면은 온통 악담을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욕을 퍼부으면서 전화하면서 담배 하나 달라고 손가락질하면 저거 내놔. 저거. 그렇게 된다고.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나아져요? 이 땅에서? No. 우리는 오늘 변화돼야 돼요. 네. 오늘 깨어져야 돼요.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죠. 오늘 깨어있으면 돼요. 네. 내가 무슨 집회 쫓아다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내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내 자식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서는 학원 냅다 보내다가 유명한 목사님 오면 머리 들이밀고 그런다고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1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쭈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떼이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지금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46절에 나와 있어요. 4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뭐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무엇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은 더 무서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 없는 말씀을 듣고도 수 없는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 목사들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직계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모인 종교가 뭐 카톨릭, 뭐 개신교, 뭐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20억이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70억. 뭐 많게는 80억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4분의 3은요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해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 받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클럽 가서 춤추다가 인생이 끝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알고 산타한테 뽀뽀해주고 산타 최고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몇억? 50억에서 60억이라는 거예요. 그 20억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그 중에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이단들 뭐 이것저것 제하면 한 10분의 한 8은 제거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분의 8은. 그러면 뭐예요? 4억 안에 여러분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이 확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던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인데 예수님 말씀 따라 마가다라 앞에 모인 자들은 12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손에 꼽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몇 개 주면서 세례 줬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못생겨서도 그들이 성공하지 못해서도 그들이 무언가 이루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까? 없다니까요. 수없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안 드린다고요. 그렇게 자신들 멋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다고요. 여러분들 주일이면 요즘 대형교회 가면은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건 성도들 오는 거 다 체크하거든요. 누가 왔는지 그거 다 체크해서 보고합니다. 제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안 오면은 전화를 다 돌립니다. 전화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번 주에 가족여행을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게요. 시골에 가서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서요, 우리 영상 보고 예배 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그래놓고서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보험. 교회 나와서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요? 절대로 그렇게 예배 못 드려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지방에 가서도 뭐하고 오는 거예요? 일수 찍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수 찍었어요. 보험 들어놨습니다. 보험료 냈어요. 저 예수님 오시면 저 천국 데려가야 돼요.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성경 속에 하지 말라가 몇 개가 있다고요? 2,000개 가까이 있대요. 아니, 그거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거고. 900 몇 개가 있어요. 하라가 300 몇 개가 있고 하지 말라가 600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 왜 주셨어요? 그 말씀들 왜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응?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소리 틀린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근본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어야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의도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의도는, 근본 의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은요 더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거짓? 거짓 선지자?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회방하는 자, 모욕하는 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죠. 말씀을 전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역하고 회방하고 모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회방한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대요. 심지어는 살인한 죄까지도 사하심을 받대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역해요? 회방해요? 모욕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이복구 목사한테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참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게. 참 다행인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만나요? 아멘. 다행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긴박함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외. 스스로 놀랐어요. 우와, 던졌는데 맞았어.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을 넘게 계속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의 무게를 경시하고 긴박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무리 제가 1시간 동안 떠들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몇 시간 들었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 들었죠. 자, 그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물론 역사도 얘기하고 모든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뭐 더 많이 있습니까? 뭘 얘기를 했어요? 음식하는 법 가르쳤어요? 그냥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누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더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 예수님을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더라.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안에 들어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순종해라.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을 회복해라. 결국 그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부들부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죽을 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누구처럼 핑계대요? 사울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처럼 핑계대요? 아담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왜 사람과 싸워요? 싸우고도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사기치려고 그래요? 음란한 마음을 품어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재미있는 경험 저도 학생 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막 그 성령 체험 그때 많이 했던 그런 것들 하고 딱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면은요. 그 예전에는 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제가 참 오래 살았죠.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이 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는 가장 대중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잡지. 비디오. 스포츠 신문이에요. 스포츠 신문들이 그래서 일면에다가 대부분 뭐를 실으냐면 이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수영복을 입었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런 거 싫어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막 되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은 애들이 너무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우린 순진했어. 그 수영복만 봐도 그냥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하여튼 수련회를 갔다 오면 왠지 그걸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로 밀어놓는 이런 쳐다봐야 되는데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가요. 하루는 아니었어요. 하루는. 와, 저를 너무 무시한다. 하루는 아니었어요. 며칠은 가요. 근데 며칠 뒤에는 또 그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은 어때요? 홀리한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도 좀 까게. 여자들만 남자들만 이상해진다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여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홀리한 경험하고 오면 내가 누구한테 미워했던 거, 누구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해야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그러고서 가서 사과를 하죠. 네, 어때요? 며칠 있으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걔 화장한 거 봤냐? 미쳤어. 화장을 하고 와 학교에. 교복 줄인 거 봐. 저 다리 사이즈는 저래가지고 교복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앞에 가서 뭐예요? 어머, 너 다리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근데 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급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야 삽니다. 지금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죠. 이따 가가지고 또 뭐 좀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많은데 누구랑 가서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말씀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오늘 깨어있고 오늘 순종하며 오늘 준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목사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걸 배울 것 같아요? 배운 거 다 까먹습니다. 제가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웠던 거 그만 시험 보려고 외우고 뭐 기록하고 막 이랬던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때 배웠던 무슨 신학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까먹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 카톡 메시지에다 그거를 딱 적어놨네요. 이분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다. 뭘 가르쳐요? 아니에요. 목사한테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해졌다니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목사를 신성시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복을 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가지고 그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목사를 신성시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실망들 하잖아요. 목사가 뭐 돈을 횡령을 했다. 목사가 누구와 바람을 폈다. 똑같으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들을 신성시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그래? 교회 똑같아. 교회 뭐 별거 없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덩달아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 별거 없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보여줄 거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깊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써요. 애는 써요.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그런데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예수님 경험해 봤더니 이런 삶이에요. 제가 뭐 저번에 그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던데 우리 월미도 갔다 올 때 화성이가 머리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그래서 와가지고 마지막에 안 좋았다고. 근데 우리 남편은 마지막까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랬나 싶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좀 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가정을 보고 누군가는 배우니까. 그래서 혜주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혜주 청년이 나는 목사님 가정을 보고 언니의 가정을 보고 참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결혼할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 그게 또 저는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래 이거다.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거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이를 더 사랑하고 저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를 쓰고 제 몸이 부셔져라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낮에 운행을 하고 낮에 과외 안내들을 태우고 밥을 해먹이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막 투자하면서도 그 시간이요. 때로는 어렵죠.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힘들죠. 피곤하죠. 잠 1시간 자고 오늘 20분 자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20분 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삶이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자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참 바빠야 되는구나. 바빠야 되는구나. 바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서로를 더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왜 싸워요? 시간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저랑 많이 싸워봤어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을 때 싸워요. 시간 부족하고 맨날 2시간, 3시간 자고 남편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시비 거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고마워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서 좋죠. 가끔씩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이쁜가. 그런데 그건 말고죠. 아내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당신 차 이거 사줄게? 못 살 거라는 거 알아요. 아내가 저한테 사준다는 차가 9천만 원짜리. 겁 없이 그걸 사준대. 그래서 아이고 막 던지는구나. 나중에 미닉 하나 사줘라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막 이것저것 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사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되는 그 동력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도 나옵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를 고민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까? 제가 편한 거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미워해야 돼도 참고, 내가 오늘 화를 내야 돼도 참고, 내가 오늘 게을러져야 해도 참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삶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 기도합시다.